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에서 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민족들 중에서 그분의 영광을 말하며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말하여라. 참으로 여호와는 크시며 매우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모든 신위에 두려운 분이시다. 민족들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광채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다. 민족들의 족속들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어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어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떨어라. 민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상이 견고히 서고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께서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가득한 것들은 크게 외치고 들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여라. 그러면 숲의 모든 나무들이 기쁘게 노래할 것이니 곧 여호와 앞에서다. 그분이 오시니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놓으실 것이니 그분의 의로 세상을 신실함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시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거짓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 참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참 하나님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대단한
열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우상신을 섬겨요. 성경에 보면 우상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합당한 영광, 그건 최고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제13원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제일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참 하나님이라고 서두에 말씀했는데 왜 그런가? 첫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민족들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 개역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비슷하게 예레미야 10장 11절에는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해라. 사람들에게 말하란 말이야. 특별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하란 말이야. 뭐라고?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다 망한다. 신 자체가 망한다. 왜 우리가 참 하나님이냐 거짓된 헛된 신이냐 하는 걸 뭘로 분별하는가 하면 그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창조 안 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조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는 아무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다 재료가 있어야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들어도 강철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 바퀴를 만들려면 고무가 있어야 되고 또 유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단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만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항상 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바라보고 그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 더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참 하늘 위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제일 존귀하게 창조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으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분이 오시니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그분이 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신실함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기본 의무인데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그 불의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떠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다시 말하면 지난주일에 말씀한 대로 내가 어디서 무엇으로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하셔요. 2절 마지막에 보면 2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구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없어요? 돌로 만든 부처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 저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라는 사람을 섬겨요. 그 마호메트가 사람인데 사람이 이런 심판과 구원을 베풀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세계 만민을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민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개역성경은 통치하시니 그랬어요. 통치하는 거나 다스리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이 견고히 서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께서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이번에 아시아가 아니고 뭐죠? 얼음 동계올림픽 하면서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억울하다고 한 것은 나는 뭐 보지는 안 했는데 김연아가 뭐 잘했다는 거야. 나는 그 핸드폰에 그 뉴스 나오는 것만 좀 봤어요. 뉴스 읽어보니까 뭐 옛날에 잘한 피겨 선수들이 뭐 깜짝 놀랄 만큼 뭐 잘했다고 했던가 뭐 그랬는데도 판정을 잘못해가지고 김연아는 은메달 주고 러시아 사람은 금메달 줬다. 세상 통치자들은 이렇습니다. 왜 세상 나라에 통치자가 있어요? 자기 나라를 잘 통치해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통치자를 세우는 건데, 인간 통치자들은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백성들을 만족하게 할 만큼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부패해서 재판관도 재판을 똑바로 안 하고, 운동 심판하는 심판관도 똑바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는 행한 대로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이 역사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세계 만방을 통치하세요.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욥기 12장 23절 읽어보세요. 욥기 12장 욥기 12장 23절 이방 민족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시며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아 길이 없는 거친들에서 헤매게 하시고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 예. 이 세상 역사가 그냥 어떤 역사의 법칙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서 어느 민족을 강하게도 하시고 또 어느 나라를 멸망하게도 하시고, 어떤 지도자, 땅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잘 발전되게도 하시고, 지도자의 총명을 빼앗아서 지도자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뿐인가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인용해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걸 1절 2절에서 3번 거듭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노래가 뭐예요? 노래는 자기 감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기쁠 때 기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슬플 때는 기쁜 노래 못 불러요. 노래를 하더라도 슬픈 노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노래는 나 혼자 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도 내 감정이 전이 되어서 내가 기쁜 노래를 하면 듣는 사람도 기뻐요. 그러면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는 뭐예요? 새 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보통 노래는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새 노래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고, 듣는 분도 사실은 사람은 둘째고 하나님이 내 노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게 새 노래고, 요새 표현으로 하면 찬송이에요. 방금 말씀한 대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창조주시고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세계 만민을 통치하시는 이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듣고 너는 노래 잘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잖아. 너는 찬송을 통해서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도 들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다른 사람도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찬송을 하면 듣는 사람도 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전이가 되어서 듣는 사람도 순수한 마음으로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 그러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새 노래는 근본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찬송을 아무렇게나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해야죠. 그래야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언가 하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라고 그러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민족들 중에서 그분의 영광을 말하며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말하여라.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서 구원해 줬다.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라고. 개역성경은 기이한 행적이라고 그랬는데,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어요. 그걸 전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이 시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는 독립운동 한 번 안 하고 단번에 해방이 되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서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는 기이한 행적을 행하셨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여주셨다. 이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원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셨어요. 죽고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구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순교하는 데까지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나 1시간씩 하고 가고 연보나 얼마 하면 그게 신자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 날마다. 예? 여자들은 뭐 금반지 하나 끼고 금반지 자랑하고, 또 목걸이 하나 누가 사주면 그거 자랑하고, 어디서 옷 한 벌 새로 사 입었으면 좋지? 색깔이 좋지? 뭐 디자인이 좋지? 또 뭐가 좋지? 하고 자랑. 일주일 내내 살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랑을 안 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안다요. 세 번째, 영광 돌리는 방법. 세 번째 영광 돌리는 방법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8절에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 궁정은 성전을 말한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궁전이라.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할 때는 궁전이에요. 궁정에 들어가라.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예배예요. 예배에는 아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랬다. 이제 이 예배도요, 그냥 피곤한 몸으로 겨우 시간 맞춰서 할 수 없이 와서 예배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까 찬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감사해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신령은 영으로 교통하면서 예배하라. 신령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통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은요, 찬송할 때도 내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기쁘게 받지 않는가 압니다. 알아요. 자기 혼자 하는 찬송이 있고, 내가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내 찬송을 들으신다. 예? 기도도 마찬가지.
자기 혼자 독백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자신이 의식하면서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염보할 때도 그냥 쑥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도 내 이 염보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기쁘게 받지 않는가 좀 생각하면서 염보를 드려야지. 그냥 쑥 넣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거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배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회개하고 남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적어도 2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땡 치면 함께 예배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헐레벌떡 그냥 와가지고 앉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형식만 예배하는 형식을 갖췄지 제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준비된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아까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정은 뭔가? 진정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진정, 형식이 아니고 진정. 그 진정으로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진리. 진리라는 말도 참되다는 뜻이에요. 이게 형식이 아니고 진정.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 어디에 있나? 9절 후반부에 보면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떨어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라는 거예요. 벌벌 떠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또 아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심판해요? 지난주에도 하지 않았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속상하잖아요. 부모가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부모가 불쾌한 것은 이 어린 자식이 조금만 크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은 거예요. 회사에 가서 사장이 지시를 하는데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의 권위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사장이 노해요. 하물며 최고의 권세를 가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내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권위만 인정하나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걸 불순종하면 그건 선한 길로 못 가고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옳고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가득한 것들은 크게 외치고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여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입버릇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말하고, 우리 주보의 목적이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고 셋째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고 말했잖아요. 내가 뭐 어제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을 이렇게 외쳤는데 뭐 좀 나아져야 돼갔는데 정말로 안타까워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시다요. 나도 돌리고, 나부터 돌리고, 당신도 돌리고, 다 같이 돌립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